다 함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힘겨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9장을 선포합니다. 74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을 예쳤네. 주님의 목소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정 있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노래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목소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목소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이 노하리. 낙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소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교동문 113번 자연과 환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장의 그릇으로 하시기를 나타내는 거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78장을 찬송합니다. 사마른 나와라 주님의 세계니 저솔로네 오도라 더 고운 배갚아 주 찬송하는데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그 솜씨 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추호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지으신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꽃과 푸르름에 물든 각종 나무들을 보며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도 활짝 핀 꽃봉오리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며 사랑이 넘치는 팔과 가슴으로 그들을 품을 줄 아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심을 믿게 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얼마 전에 국가의 정치를 담당한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추천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개인의 욕심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70여 년을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다시 한민족으로 통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모르는 이북 동포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이북 동포들에게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갈보리교회가 근동에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만을 높이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의 부흥을 주시고 가정의 평강과 기도로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이 불편하여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주님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져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 전에 나와 감사기도 드릴 수 있게 하옵시며 마음에 상처를 안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직장 관계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소원 이루게 하셔서 그 가정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자연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영육이 살찌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과 사랑의 새싹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항상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서 550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좋으세요? 교회에서 드릴 때와는 좀 다르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그분의 은혜로 감싸시며 인자와 성실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냐?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고난을 당하고 걱정이 끊이지 않고 왜 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걸까? 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가? 아마 오늘 말씀의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맞서서 바알이 참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겨루자고 도전했죠. 그리고 아합 왕과 숱한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각기 제단을 쌓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워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외쳤지만 여전히 제물은 멀쩡했죠. 그들이 지치고 낙심해서 피곤해질 무렵에 엘리야가 나서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더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제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과 심지어는 제단 둘레에 도랑에 물까지 태워버렸어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끌어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갈멜산의 대결은 하나님과 그분을 믿었던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나죠. 그런데 이 일로 왕비 이세벨이 크게 노했습니다. 그녀는 맹세까지 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바알의 패배를 자신의 수치로 여긴 거죠. 서슬퍼런 이세벨의 진노에 엘리야는 겁을 먹고서 호렙산 동굴로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은 기세가 등등하고 악한 권력자는 기가 죽지 않고 도리어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이세벨이 두려워서 몸을 피해 도망을 가죠.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실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아합과 이세벨은 그냥 놓아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증거한 엘리야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쳐야 됩니까? 오늘의 우리 또한 살면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늘 고난을 만나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놓아두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동굴 안에 숨어서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도 반복해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아합과 이세벨 앞을 피한 것을 안타까워 하셨죠. 엘리야의 도망은요, 그의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세벨의 손에 잡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지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이런 면에서 볼 때 엘리야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또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런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 없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째서
도망쳤느냐? 호통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깨우치십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면서 임재하시고 또 지진과 불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이셨는데 정작 그 가운데 계시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불로 임하는 그 강력한 역사는 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아예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능력의 역사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호렙산까지 도망쳐온 엘리야의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까지 도망치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이시고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질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죠.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능력의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것, 미미한 것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앞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약하고 특별할 것 없는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나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는 불평을 쏟아내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불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갈급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보란듯이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죠.
가뭄이 들면 다른 이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믿는 우리 밭에만 비를 내려주시고, 또 반대로 홍수가 나면은 다른 사람 다 어쩌든지 우리 집만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른 집은 사랑하는 식구가 병들고 사고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 집에는 아무런 일도 없이 늘 평안하기를 소원해요. 왜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덕을 보아야 한다라고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도하기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가뭄을 겪게 하시고 홍수의 피해도 입게 하시고 늙고 병들고 사고당하고 때때로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력하고 힘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재판받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빌라도의 결정만을 기다리죠. 빌라도가 살리라면 살고 죽이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채찍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으시고 2손 2발 못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는 조롱까지도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죠.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맥이 빠져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순종과 방종 사이에서 갈등.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그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력한 분이시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조용, 세미한, 한편으로는 고독하고 소외된 채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자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지극히 작은 자까지, 정말로 못난 사람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작아지시고 가장 약해지시고,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기꺼이 죽으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십자가는 그저 요절이고 비명행사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이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 정말 모래알보다도 작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를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은 결국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 쉴 만큼 크게 자라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미한 소리로 임합니다. 내 소리가 크고 세상의 소음 가운데 있으면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나를 주장하면서 내 소리를 키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종이 되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내 고집대로 그렇게 지내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 목소리를 높여서 떠드느라고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은혜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보는 비슷한 풍경이고 별로 특별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화창한 날씨,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모든 것 친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3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나올라가 주의 품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바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그 손을 채워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헌금과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정성을 받아주시오. 삶의 모든 지경이 넓어져가는 야베스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일들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열린 예배로 야외에서 드립니다. 우리 물과 간식을 남신도회와 전체 여신도회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자리를 이동해서 식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자유시간으로 이 주변에 좀 산책을 하시고 그리고 모여서 다시 이동해서 성경 전례지 기념관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로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를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첫 새벽 기도회 5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반에 문당리에서 그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 438장 일어나서 부를까요,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여 증한되지 없고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찌들이 종아리나 응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시는 중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퍼뜨려 가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